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7장 두 번째 하는 날이에요. 지난번에 절반 가까이 했었고, 17장 다시 살짝 보고 오늘은 마무리 할게요. 17장 제목이 성불 구경의 본무 아상이었다. 지난번에도 이 제목 자체의 힘이 굉장히 세다 그랬죠. 성불 구경한다. 우주탄생 변화 원리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끊임없이 고찰과 통찰과 공부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 나가면, 그죠? 우주탄생 변화 원리가 어느 정도 보이면, 보통 성불하세요. 그럼 뭔가 완성형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성불했다 그래도 뭐 해야 돼요? 구경해야 돼. 공부해야 된다는 소리야. 내가 성불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구경해야 되는 거야. 애고장을 벗어났어도 성불, 구경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성불했다고 끝나나? 그럼 지구 에테르장은? 지구 에테르장에서 다시 구경하는 거야. 그럼 또 지구 에테르장 수준에서 다시 성불하면 또 결과는 우주 에테르장 구경. 근데 우리 메커니즘은 이게 끝이 있어요? 없다. 계속 성불 구경이야. 즉, 그게 뭐예요? 본래 무가 있었던 내상이다. 그 소리예요. 본무 아상이. 그러니 우리 공부로 했을 때 이 말이요.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이 두 구절 자체가 거의 그냥 금강경 하나를 다 잡아먹어요. 실제로 거의. 성불구경 본무화상. 금강경에 나와 있는 아인중생 수자상이라든가 우주탄생 변화 원리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했던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이해한다면 결론적으로 취지는 이거라는 소리예요. 본무아상이야, 결국에. 그러니 부처님의 크나큰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무상, 무아 있죠. 거기에 마찰이 일어났어. 이미 빛이 나왔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 너와 내가 갈라졌어. 그러니 갈등이 생기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 이걸로 끝나요. 섭리는, 여러분, 섭리는 이걸로 끝난단 말이야. 우리 공부가 되면 이렇게 어려운 말도 간단하게 끝나버린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자, 그런 의미에서 성불구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새롭게 생각을 하자.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응주 항복기심이 있었어요. 응주. 마땅한 어머니, 아버지 자리, 할머니, 할아버지 자리, 예수님 자리, 부처님 자리, 그죠? 하나님 자리, 조물주 자리가 있어요. 마땅한 그 자리. 영적 자아나 물적 자아나 똑같이 있더라. 그 자리에서 항복기심. 이거 우리가 강부라고도 했죠. 내려앉아서 끌어안는 거예요. 포대기에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듯이 그게 항복기심이다. 그 마음엔 뭐가 있어요? 이 아이를 올곧게 키워낼 것이야. 자랄 때까지는 내 목숨을 바쳐서 보호할 것이야. 그게 항복기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장하면 되죠. 우주적으로 항복기심은 무엇일까? 그죠?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어떤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지금 이 마음. 아, 내 아이에게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줄까? 내 아이는 어떤 세상에서 자기가 어떻게 극복하면서 스스로 주체적으로 사는 게 좋을까? 나는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적어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일을 하죠. 그게 엄마 자리에서 항복기심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약간 이 어려운 말 같은 것도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흑암이를 운행하는 하나님 그 자리, 흑암이를 운행했던 그곳, 응주한 곳에서 항복기심 해버리면 뭐가 나와요?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죠? 상위 이치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지금 제가 상위 이치라고 했지만 이건 뭐예요? 섭리예요, 섭리. 섭리. 순리와 도리 자리에서 섭리가 나가는 말이야, 여러분. 후가미를 운행하다 빛이 있으라. 그죠? 그거 여러분이 그 경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공부든지 간에 이 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없어. 그래서 간극을 통해서 무주와 우주가 세팅되고 제가 얘기하는 에고장, 지구 에테르장 이거예요. 우주 에테르장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지 그런 구분이 명확해지더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무아 하듯이 무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없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뭐예요? 없는 것들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상이라는 거예요. 무상. 무상. 없었던 아이가 딱 하고 나왔잖아요.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나의 사회생활이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결혼을 했고, 서로 사랑을 했고, 아이를 낳았잖아. 아이를 낳았잖아. 이 전이 뭐예요? 아이 기준에서는 없었던 일이야. 그게 무예요. 무, 무. 그죠? 그렇게 우리가 무에 대한 고찰을 쉽게도 이제 설명하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법이다,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응주항복기심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뭐 멸도일체 중생이 있죠. 우주탄생 변화 원리가 풀어지면 발안역달아 삼맥삼볼이 심 있죠. 그럼 당연히 마땅히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멸도의 길을 가죠. 즉 멸도의 길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일체 중생이야. 대제 어머니 입장으로 봐도 뭐예요? 멸도의 길을 가고 있더라. 그죠? 우리는 그런 결과물이다. 이런 소리죠.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분 유가 있고 무가 있어요. 유가 있고 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유, 무가 있다는 사실. 그러면 그것은 섭리다. 무를 말하면 섭리 이상 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유를 얘기했을 때는 섭리가 풀어진 이후를 얘기하는 것이다. 무유. 자, 그러니 무유가 동시에 있는 거죠. 그러니 무유가 있는 곳에서의 중생은 어떻게 돼요? 멸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 뭘 가지고? 실체를 가지고. 실체를 가지고. 이게 무유일 중생 실멸도자다. 이렇게 제가 지금 달리 더 쉽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넘어가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실무요법 계속 반복되죠. 여기 뭐라고 써놨는지 볼까요? 음양의 이치가 꿰어지는 이치 상태다 이랬죠. 그럼 인간으로 봤을 때 무유법한 상태를 끊임없이 왕래하면서 반복하는 게 뭐예요? 우리 공부는 중도야. 그게 중도. 그죠? 천부경 공부로는 뭐예요? 그게 환이야. 환. 끊임없이 환을 하고 무상코무아했듯이 무상무아를 끊임없이 왕래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살아내고 만왕만내하면서 계속 환을 반복하고 중도를 지켜내는 게 뭐예요? 그게 열매 열매. 무슨 열매? 인간 하나님, 땅 하나님의 열매. 그러니 어느 어디 속에 살아요? 무유법 안에 산다. 하지만 그 무유법 안에 사는 땅 하나님들은 뭘 해야 돼요? 안욕달아 삼맥삼볼이 심 상태에서 뭐 해야 돼요? 발해야 돼.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소리예요. 실무유법 발 안욕달아 삼맥삼볼이 심 자다. 이 말.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유법이 나왔고 여기 무유법이 나왔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이 대꾸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공평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거죠. 연동불소 과거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시대보다 더 과거. 우리가 만약에 지국이면 달기면 태양기면 토성기. 더 선조의 세상 우주이치의 탄생이 더 이른 시간에 그 꼭지에서부터 풀어지면 그런 느낌을 연동불소라고 하는 거죠. 연동불소에서 유법, 그죠? 근데 연동불소에서 무유법이래요. 연동불소에서 무유법. 자, 유법이라고 하는 건 섭리 안쪽이라 그랬죠. 지금 이제 쉽기 때문에 선형적 사고를 해보는 거예요. 유법 안에서 득 안욕달아 삼맥삼볼이 하는 거, 이 이제 차원에서 이해해 보세요. 자, 그리고 무유법에서 득 안욕달아 삼맥삼볼이 하는 거. 자, 이제 쉽게 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뒤에 석가모니가 나왔었잖아요. 조물주가 빛이 있으라 해서 우주를 만들어냈어. 거기가 딱 풀어지고 나서 유한 세상이 생겨요. 자, 석가모니는 보리수 아래서 깨달아가지고 유한 세상에서 어떻게 됐어요? 나는 부처야 하고 됐죠. 자,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말씀 세상에서 십자가에 걸렸던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어떻게 됐어요? 나 여기 있어 하나님 아들이야 율법 됐죠. 유한 세상에서도 득 안욕달아 삼맥삼볼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정을 보자는 거야. 과정을. 지금 연동불이 만들어줬고 하나님이 만들어줬어. 이게 뭐예요? 여기서 연동불도 율법이야. 이런 면에서는 그런 이치가 있어야지 내가 여기서 깨닫는다 그 소리예요. 그럼 또 하나. 여기 이제 무유법이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간극을 통해서 이쪽이 무고 이쪽이 유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유법이 뭐예요? 무한 쪽과 유한 쪽의 법 이거야. 무유법이. 다시 무한 쪽에서 비롯돼서 유한 쪽이 생기는 법. 자, 이 말 엄청 많잖아. 뭐예요? 공즉 시색 말씀이 육신이 되다. 이치가 물질이 되다. 다 이 소리잖아요.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 이거. 그죠? 그러니까 연동별소에서 유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과 연동별소에서 무유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해불 소설이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막 해체하면서 공부해. 그러면 뭐가 보여요? 지금 말한 대로 탄생 변화 원리가 보여. 그건 뭐예요?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무유법 나왔지. 무유법.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의를 해놓는 거야. 연동물소 유법인가? 아니면 연동물소의 무유법인가? 구별해서 하나가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하면 안 돼. 그것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유법이 계속 나와요. 연동불, 즉불 여하숙이다. 이제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석가모니의 할아버지예요. 예를 들어 편하게 말하면 할아버지가 내가 주인공이야. 야, 너 할 일 있어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연동불 죽불대에서 여하 수기해 준다. 뭐라고? 야, 호 석가모니 해서 우리 호자 많이 얘기했었어요. 야, 네가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알려야 하고 너가 땅의 메시아로서 땅의 미륵으로서 첫사람으로서 네가 땅 하나님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돼. 이런 거, 이런 명령. 석가모니에게 내려지는 우주적 명령인 거죠.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사랑이었죠. 그걸 뭐라 그래? 대자대비. 그죠? 그래서 뭘 키워냈어요? 예수님도 키워내고 많은 성인들을 많이 키워냈죠. 그 당시에 석가모니로서는 최고의 일을 했다. 그 무게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무게는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같은 거다. 시대적으로 따지면 500년 차이 정도가 나지만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 없이 어떻게 내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슈타인의 누가복음 강의 때 그 흐름, 부모님이 없이 어떻게 내가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을 부처님과 예수님의 계보로 설명을 해놨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색안경 끼고 바라볼 필요가 없다. 지금 이런 힘들을 알면 연동물이 호석가모니불 해준 거예요. 수기해준 거야. 네가 우주의 아들이야 라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점지해준 거나 연동물이 석가모니불한테 점지해준 거나 똑같다.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면 엄마, 아빠가 있고 내가 있는 게 당연하듯이. 다만 뭐가 중요해요? 우주적인 명령이라고 써놨죠. 뭐예요? 서원, 서원.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하찮은 서원 가지고 깡마를 때까지 보리수 아래서 공부를 했을까요? 나와서 죽을 때까지 그 편지 풍파를 겪으면서 말씀을 전했을까? 이런 명령이 없이 정말 목숨이 걸렸을까요? 예수님처럼. 이 우주적 명령이 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우리 공부하는 분들의 뭐예요? 미션이긴 해요. 그 얼른 찾아야 돼.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려 놨죠. 뭐로 지장보살이라고 말씀드려 놓은 거야. 그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더 구체화시키고 확인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그거예요. 남 얘기 갖고는 그게 확인이 안 돼요. 자, 지난 시간에 아마 요 정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이어가 보죠. 지금 여기 호, 석가모니, 불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우주적 명령이다 이런 느낌을 조금 이해하자는 거예요. 호, 석가모니, 불 이랬으면. 자, 그러면 조금만 확장해 보면 여러분들이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들려. 천부경 공부를 했어요. 갑자기 일시무시가 통찰이 되네. 육생이 뭔지 갑자기 확 하고 느껴지네. 만악만내가 뭔지 피부치로 느껴지네. 그거 뭐예요? 우주의 연등불을 깨서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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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나의 우주는 기존의 우주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지지. 완전 달라지죠. 그게 호하는 거야. 호. 야, 내 말 들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 우주가 뭐예요? 말씀 우주예요. 말씀 우주. 이 우주의 말씀이 들리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는 거야. 그게 불성이 심기는 거예요. 그 말을 뱉는 게 뭐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이게 방언. 헛소리하고 외계어하는 게 방언이 아니고, 그죠? 다 잘못된 거예요. 이 우주적 명령을 실제로 내가 이치적으로 맨정신으로 똑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실제 방언이다. 그럼 제대로 방언 터트린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가 아는 언어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되도록이면 비유와 상징과 은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줬잖아요. 얼마나 쉽게. 그죠? 어려운 말이 없단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 없는데 정말 그게 들리기가 어렵죠. 저도 포함해서. 그런데 천부경 공부를 통해서 우주 이야기를 알고 나니 이런 말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더라. 그 소리예요. 너무 소중하더라. 불경이나 성경이나 다를 것이 없더라. 자, 그럼 요 정도 이제 얘기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호석가모니불 연동불이 수기했다. 이제 이런 얘기 기억하시면서 넘어가요. 아이고, 열애자, 즉제법 여의다. 열애자는 모든 법이래요. 그 뜻이래. 흑암의를 운행하는 하나님이 모든 법, 온갖 정보를 통해서 빛이 있으라 내뱉는 거. 그죠? 제법의 옳은 뜻이야. 모든 법, 모든 법칙에 응축된 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야훼 하나님은 빵하고 뱉어낸 거예요. 빵하고 뱉어낸 거다.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을 이해하면 되죠. 열애자, 즉 제법 여의다. 그 뭐예요? 그냥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걸까? 대자대비를 말하는 거죠. 대자대비가 뭐예요? 우주의 본뜻이에요. 우주의 본뜻이야. 조물주 하나님의 본뜻이 대자대비야. 그죠? 그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럼 볼게요.
열애자, 즉 제법 여의다. 불성의 씨알이라는 것은 곧 법뜻 자체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설명해 놨네요. 어, 열애자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또 보세요. 이치가 물질이 될 때, 이치가 물질이 되는 것, 그것들이 나에게 오는 게 열애예요. 열애. 그것들이 나에게 막 오는 게 열애야. 거기에 캐릭터를 딱 부여하면 그게 뭐가 돼요? 불이 되는 거예요. 불. 부처님 불할 때 그 불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작용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요 불자야. 요 불자. 그죠? 그 우주의 뜻이 뭐예요? 그걸 세존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우주를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희유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것들을 인간이 해내고 계속 반복하는 거 뭐예요? 그게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 단어로서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순간을 설명했죠. 열의 자 뭐예요? 그 순간에 만약에 하나의 사람이 그렇게 딱 있으면 뭐예요? 열의 자가 돼버리는 거죠. 성령이 심겼다 그 소리예요. 성령이 심겼다 내 안에 인자 씨알이 박혔다 그 소리야. 열의 자 하면 우주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게 열의 자야. 그러면 그 열의 자는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모든 법의 대자 대비 사랑의 뜻이 있겠지. 예, 그러니까 불성의 씨알이라는 것은 만약에 바뀌었다고 하면 그게 곧 뭐예요? 법의 뜻이다라는 말이 뭐야? 우주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우주의 뜻이다. 그러니 지금 땅 하나님들의 마음 안에는 뭐예요? 열의 자로서 직제법 여의가 있는 거야.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큰 사랑이 있다. 우리는 그게 인자의 씨알의 뭐예요?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생명력.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걸 고찰을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생명이라고 하는 게 곧 사랑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 곧 사랑이야. 사랑이 들끓어야지 이 생명이 생기는 거야. 이 생명이. 종종 얘기하지만 심장이 뛰는 것 너무 신기하죠. 우리가 유기화합물로서 이렇게 인간으로서 로봇도 아닌데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사고할 수 있고 심장이 뛸 수 있다고 하는 건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 원동력이 뭐라고요? 지금 이거 열애자 직제법 여의한 건데 그것의 실제는 대자대비였다. 즉 사랑이었다. 그 사랑이 움틀움틀 되는 것이 뭐예요?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힘 갖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가가지고 피켓 들고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누구 좋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편이 맞아? 제가 그래서 영적 낭비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쓸데없이 너무 영적 낭비하면 안 된다. 이런 거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그죠? 자, 약, 유인, 언, 열의 득, 안역달야 삼약 삼보리 했어요. 만약에 유인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죠. 저희 메커니즘으로 무 쪽이 있고 유 쪽이 있어요. 섭리 아래쪽에서 유한 것의 인상, 아스트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유인, 만약에 땅 하나님으로 우뚝 서 있으면 만약에 그 사람이 말을 해. 땅 하나님들이 말을 하면 뭐예요? 열의 힘이 득돼서 안욕달아 삼맥삼볼이 상태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벌이야 실무유법이 불돼서 또한 득 안욕달아 삼맥삼볼이가 된대. 이것도 맞죠.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유인이 언할 정도면 땅 하나님들이 말씀을 내뱉을 정도가 되면 실무유법 되는 거야. 음양의 이치를 안고 있는 땅 하나님 자체예요. 요게 실무유법. 누군가가 여러분 금강경에서 지금 뭐 모두가 메시아고 하나님이라며요. 그러면 금강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땅 하나님의 상태를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실무유법 이러면 돼요. 땅 하나님의 상태는 실무유법이다. 무유가 우주적 이치가 동시에 있는 음양의 이치가 동시에 있는 결과물이다. 열매다. 실무유법 이러면 되는 거죠. 불되어 실무유법된 땅 하나님들은 유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득 안욕달아 삼맥삼볼이 할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아까 유 쪽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무유 쪽 얘기했어. 자, 유인이 언하는 거는 유 쪽이죠. 유한 상태에서 언한다고 하는 건 땅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결과는 실무유법 상태고 그것들이 불되면 작용을 일으키면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무상정등각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놓은 거죠. 요렇게. 자, 그래서 양유인, 열애 이래버리면 인간 하나님으로서 우주적 이치를 말한다면, 그죠? 요거 땅 하나님을 얘기해요. 땅 하나님으로서 자명하게 땅 하나님의 언어를 뱉으면 열애는 나에게 무상정등각을 줄 것이고 또한 그 땅 하나님들의 상태를 보아하니 무유법이 자명하게 있는 태극의 상태와 같더라. 그러니 다시 그것들이 불되어 작용하면 또한 무상정등각을 얻겠구나라고 하는 말을 한 거죠. 상승적인 메커니즘으로 설명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로는 에고장과 지구 에테르장과 우주 에테르장을 벗어나는 단계로서 야, 네가 유인이잖아. 그럼 네가 하나님 언어를 최대한 뱉어. 그러면 득 안역다랴 삼맥삼보리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실무유법이 돼가는 거예요. 섭리가 되어 가는 거야. 이 과정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불되죠. 그럼 지구 어머니 차원에서 또 뭐 해야 돼요? 실무유법의 결과물로서 불돼서 득 안역다랴 삼맥삼보리 돼서 어떤 상태가 돼야 돼? 우주적 에테르 장의 안욕다라 산맥삼볼이 무상정등각 수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런 비유가 제가 좀 빠른 말로 해서 어려울 수는 있으나 우리 공부 메커니즘을 알면 편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와 유 쪽이 있어. 지금 이거는 유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에테르장, 지구 에테르장, 나 에고 에테르장. 그것들을 상승 메커니즘으로서 벗어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상태가 에고 상태에서의 실무유법에서 어떻게 돼야 돼? 무상정등각해서 벗어나는 거야. 지구 에테르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유인으로서 말씀을 자꾸 내뱉어. 제가 그래서 자꾸 표현하라 그러죠. 자꾸 표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름 이 상태의 무상정등각에서 또 한 번 상승. 그러면 이 실체가 또 실무요법. 그러면 내가 우주가 됐다고 끝나나요? 우리 공부로? 절대 아니죠. 간극 지나서 이제 진짜 여행이 시작돼. 무주로.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우주적 섭리의 안욕달야 산맥삼보리 상태가 돼야 돼. 이 정도가 돼야 돼야 야훼 하나님하고 엘로힘 하나님하고 어깨동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요 정도 돼야지. 지금 우리가 말한 요 정도 수준이. 자,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더라. 다른 공부로서는 제가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자체를. 다른 공부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뭉뚱그려서 그럴 거야. 기대를 얘기하거나, 뭉뚱그려서 이치를 그냥 하나처럼 설명하거나, 경험은 어느 정도 했으니까 감각적으로 설명하지, 요렇게 단계를 나눠갖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절대 못해요. 우리 공부가 그래서 그런 힘이 있다라는 부분을 늘 말씀드리지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간극을 통해서 무와 유, 그리고 유 쪽도 우주와 지구와 나, 무 쪽도 무주와 무와 나,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나눠져 있다. 그 상태를 늘 생각하면서 고차를 확장시키고 대입하세요. 상승 방향이냐, 하강 방향이냐, 환하는 것이냐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힘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수보리, 열애, 소득, 안욕달의 산맥 삼보리, 시중, 무실, 무허다. 시중에 무실, 무허다. 이거 이제 우리 지금 전에도 했어요. 무실, 무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요거 먼저 볼게요. 시중이다. 시중이다. 무상정등각, 무실, 무허다. 여기에는 대자대입의 폭풍 속의 근원의 이치가 자리에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무상정등각의 대자 대비 폭풍 속에 근원의 이치가 자리에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 공부로는 중도죠. 중도의 자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상정등각이니 열반해탈이니 아라한이니 이런 자리들을 통칭해서 제가 많이 비판하고 있는 면은 뭐예요?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평화, 청정한 상태, 고요한 상태 절대 아니다. 남들이 보면 그럴지 모르지만 그 마음도 모르는 거죠. 부모 마음을 누가 알아요? 부모의 그 쓴 마음을. 너 누구나 힘드니까 너도 그렇겠지 이러고 끝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았을 때는 지금 무상정등각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금강경에 몇 탈이야 도대체? 발 안욕달야 삼맥삼보림, 안욕달야 삼맥삼보리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뭘까? 그래서 제가 초반에 시작되는 강의에 뭐라 그랬어요?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다. 무상정등각이라고 깨닫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다. 정신 차리자. 무엇보다도 치열한 상태다. 그러니까 흑암위를 운행하는 야훼 하나님 이 비유를 제가 계속 든 거예요. 흑암위를 운행하는 게 무상정등각 상태예요, 여러분. 그 상태가. 근데 참으로 편안하겠다. 하나님 하고 싶어요? 안 돼요. 이거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상정등 각이 이 상태라는 거. 자, 그리고 반야심경에서도 많이 얘기했죠. 처음에 관자재보살 행심하는 게 똑같다 그랬죠, 이거. 관자재보살이 마음을 막 일으키는 게 이거랑 똑같아요. 금강경이랑 이거랑 똑같다 그래서. 그죠?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 흑암이를 운행하는 이렇게 써놓은 거야. 한자로 써 있다고 성경에 써 있다고 다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정등각 상태를 이해하자. 그러니 그 시중이 뭐예요, 도대체? 회오리 바람 속에 이거잖아요. 회오리 바람 속에. 그죠? 음양의 이치가 진동을 해서 풀어진 이 우주 안에서 예를 들면 이런 말. 그죠? 그러니 그 실체가 뭐다? 무실무월해요. 그게 무실무월해. 맞죠? 무의 실체가
무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게 무실무어야. 자, 이제 달리 설명해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우리 메커니즘을 다시 가져와요. 무가 유 쪽으로 되죠. 이 유라고 하는 건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가 유 쪽이 돼. 이치가 물질이 되고 말씀이 형상이 돼요. 안 보이는 게 보이는 되고 영적인 것이 물적인 것이 돼. 자, 무가 실체를 드러내. 무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자, 제가 예전에 공, 허 구분했던 거 기억하시죠? 공이라고 하는 건 무와 유를 걸치고 있는 이치와도 같은 걸 공이라고 해요. 하지만 시공이 시작됐을 때 그 공간을 뭐라 그래요? 그걸 허하다고 그래. 그걸 허. 자, 그러면 이제 또 얘기 끝났죠. 무가 실체를 드러낼 때는 어떻게 해요? 빛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공간이 생겨요. 매트릭스가 생기는 거야. 그죠? 그걸 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허예요, 허. 허. 그럼 다 됐잖아요. 무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 그리고 무가 자리하는 것, 그 자리. 그럼 이 우주를 얘기하는 거죠.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에서 자리매김을 하는구나. 무실무허. 어디서부터 비롯된 시중. 그 시중이 뭐예요? 안역달의 삼맥삼보리 상태. 자, 그 상태에서 만약에 무실무허가 작용해서 대자대비가 빵하고 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발심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발 안역다라 삼맥삼볼이 심 돼야 되는 거야. 관자재보살이 행심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이건 이치를 써놨죠.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무상정등각인 상태. 하지만 대자대비 폭풍 속에는 근원의 이치적인 대자대비의 힘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는. 무실무어라는 곳에는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대자대비 사랑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 이미 인자의 씨알이 우리는 박혔기 때문에. 부처님의 불성과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는 이미 임했다 그거예요. 상태적으로는 임해 있기 때문에 이 힘이 있다 그거예요. 시중에 무실무어의 힘이 있다. 또는 우리는 시중 발안욕따라 삼맥삼볼이 심했던 결과물로서 우리는 있다. 무실무어로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도 무실무어요. 우주도 무실무어다. 상태적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에서는. 자, 시고, 열애설, 일체법, 개시 불법이다. 이제 이거 많이 반복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는 안 해놨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간단한 한자의 뜻만 가지고도 이 정도 반복했으면 힘으로 느껴야 돼. 힘으로. 지금 해보죠, 그러면.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열애가 설하면 모든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그 법들은, 그죠? 또는 일석삼극된 법들은 열애설, 일체법이라고 하는 거.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시작되면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면 그것들의 실체들은 모두가 뭐라는 거예요? 불법이다 그 소리예요. 모두가 다 불법이다. 자, 이 불자 뭐라 그랬어요? 이치가 뿌려지면 옷을 입어. 이게 이 불자야. 자, 태양 하나님이 조물주 하나님이 말씀을 뿌려요. 그럼 무슨 옷을 입어요? 빛의 옷을 입죠. 그게 이 불이라는 거야. 태양 하나님이 이글이글 태우면서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잖아요. 그 빛 알갱이 하나를 이름 짓자 그러면 뭐예요? 이 불이야, 불. 불. 빛을 통해서 섭리가 풀어져서 만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야, 빛알갱이 일로 와봐. 그래놓고 너 이름이 뭐야? 그러면 불 그러는 거예요, 불. 자, 그거 말고 다른 이름, 우리 천사라고 해. 아, 그거 말고 제 열일하던데? 그거 보살이라고 해. 야, 제 봄, 여름, 가을의 특징이 있는데? 아, 제가 봄, 여름, 가을마다 담당하고 있는 천사들이야. 뭐, 라파엘이야, 우리엘이야, 가브리엘이야. 동서양이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네. 그게 불이라는 거예요, 불. 그죠? 그러니 모든 것이 이치가 그렇게 뿌려질 때는 열에 설되면 일체법이라고 하는 건 모두가 다 불법으로서 드러나더라 이 소리죠. 그걸 인간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뭐라고 넌지시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무의자연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 무의자연이구나. 또 다른 말로는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아, 모두가 다 부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계시 불법이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자, 수보리 소원. 뭔가 말해요. 일체법자, 즉 비일체법, 시고 명일체법. 자, 이거 반복 메커니즘 이해하시죠? 여기 법자가 있어요. 근데 비법이 된대, 그리고 명법이 된대. 그죠? 상태가 작용하면 결과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법이 있을 때 비법이 되고 명법이 된다고 하는 거 금강경에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일절된 법자가 비 돼야 되죠 여러분 당연히 태양
하나님이 빛을 뿌려줬으면 우리가 이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커버리면 돼요? 우리가 동물, 식물 조상이야?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인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 되는 거예요. 비. 공부해 내고 깨달아 나고 실제로 이 육신도 어떻게 돼요? 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말이 뭐예요? 죽었다 깨어났다 죽었다 깨어났다. 그것이 비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법자라고 하는 건 비일체 법이 돼야 되고 당연히 그 결과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의 결과물이듯이 그게 명일체법이라는 거야. 내가 아이를 놓고 잘 살아가면 남들은 나를 뭐라고 불러요? 엄마, 아빠라고 불러. 그게 명일체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명일체법이 뭐예요? 대지의 어머니 수준 되면 그게 명일체법이야. 자, 우주의 어머니, 아버지 그거 명일체법이야. 제가 비유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명이라고 하는 힘이 그거라는 거예요. 비라고 하는 게 뭔지. 그러니 법이라고 하는 것도 요렇게 상승돼서 상태가 완전히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치가 있으면 그거를 공부해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죠. 그거야. 이치가 비되어 명되는 거. 그게 이치, 비이치, 명일치, 이치 이렇게 되는 과정이죠. 모든 이 구절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반복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일체 법자가 즉비일체법 되고 시 고로 명일체법 된다라고 하는 걸 여기는 또 어떻게 써놨어요? 일즉다 다즉일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써놨죠. 법이라고 하는 건 태양 하나님의 빛처럼 뿌려져요. 이치가 뿌려져. 그거 뭐예요? 법이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의 생명력을 통해서 공부해. 그게 비법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상승되죠. 그러면 공즉 시색이 되었다가 나는 어떻게 돼요? 색으로서 다시 공으로 가는 거야. 공즉 시색, 색즉 시공. 그죠? 그 말을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일즉다 다즉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빛을 뿌렸잖아. 우리는 그것의 결과물이라며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일즉 다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도 뭐가 돼야 돼? 일즉 다가 돼야 돼. 일즉 다가. 그래서 자타불이 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나나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 그게 자타불이다. 그래서 여기에 일찍다 다지기를 써놨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써놓은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반복하면 실제로 여러분 색즉시공 공즉시색 일찍다 다지기를 많이 들어보긴 하지만 실체가 없잖아요. 뭐 공부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좋은 말일 뿐이고 책에 써 있는 말일 뿐이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자타불이 일찍다 다지기를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요. 어려운 화두긴 하죠. 왜냐하면 이걸 직접 겪어보고 수많은 고증을 해야 되고 경험도 계속 누적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명되는 거라고 했죠. 여기 명되는 거. 명되지 않으면 이것도 그냥 이치일 뿐이야. 지금 모든 선생님들이 약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 그래서 좀 안타깝다. 실체를 알았을 때는 이론을 얘기하는 것을 반복하듯이 그렇게 계속 뻐꾸기처럼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음에 강의할 때 또 같을까요? 다른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상황에 그때 나는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이거를 겪었고 내일이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달라. 얘기가 다르다. 이 사실을 이해를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이치만 알고 있는 것인가? 정말 나는 경험했나? 아니면 그것들의 실체를 드러낸 실제가 되어 있나? 라고 하는 문제. 많이 고찰해 보셔야 돼요. 실제가 되는 문제는 정말 뜬구름 잡는 거예요. 처음에. 뭐가 실체를 드러낸 실제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반복해서 겪어야 돼요. 그 또한.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나올 턱이 없다라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